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거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이 천국 복음에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마태복음 10장째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 이 표적은 뭔 표적이냐면 병든 자를 고칩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문둥병처까지 깨끗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럼 누군가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도 그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가서 죽은 자를 살려야죠. 공동묘지 가가지고 소록도 가야죠. 문둥병처 다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다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유대인에게만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은.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피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 지금 이때 이 피 얘기하면 이건 완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리지도 않고 살아계신데 이게 천국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묻는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구속도 없고 대속도 없고 입양도 없고 양자됨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오직 행위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천국 복음에는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언제까지 그럼 전파되었는가? 사도행전 7장 56절까지 전파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은 아직 7장 56절. 사도행전 7장까지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7장까지는 그래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7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56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들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길을 막습니다. 원래 독사들이 길을 막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 길을 막는 인간들 없습니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은 그 돌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래서 바울도 살인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테판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천국 복음 끝난 겁니다. 8장부터는 천천히 이 천국 복음과 완전히 다른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여기 10장은 2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줄 알았던 겁니다. 곧 자기 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죽였습니다. 한 번 못 박은 것도 모자랐어. 스테판이 설교하는데 또 스테판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복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43절에 보시면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그걸 믿으면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여기에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최종적이고 교리적으로 확정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떤 행위, 여기서만 침례라든지 무슨 어떤 교회의 의식이나 어떤 성사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 9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겁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걸 모르고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했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2장이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7장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을 거치면서 10장, 15장부터는 이제 다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잊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너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성경대로 묻히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네 죄가 다 용서되었어. 만약에 예수님이 제물의 자격이 없었거나 네 죄가 남아있다면 부활하지 못했지. 예수님도 그러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여전히 불의할 텐데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어렵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복음하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전한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기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네 죄가 예수님이 묻히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용서됐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부대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정수기에 물통에 물을 뜨고 있는 병사가 있는 거예요. 바쁘냐 하니까 바쁘지 않습니다. 5분만 줘봐. 5분 주기로 제가 사무실에 듣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했던 예화가 이겁니다. 네가 목마르지 않느냐? 예, 목마릅니다. 그럼 물을 마시면 되지. 예, 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야. 네가 목마르면 네 물을 마시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신 거야. 네 믿으면 받는 거야. 이게 물 마시는 거야. 다시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복도에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물을 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만큼 그래서 쉬운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건 대환란 때 전파될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때에는 천국 복음도 전파됩니다. 왜 전파됩니까?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곧 오기 때문에 그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면서 엄청난 표적들을 행할 겁니다. 방언도 할 뿐더러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표적과 이적들을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천사가 전파합니다. 여기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부터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물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다른 걸 근데 교회 시대에 경배한다고 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때는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하늘에서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저주받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이 교회 시대의 신부들은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쟁이들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교회 시대의 성도와 환란 성도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럽니다.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몸을 씻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런데 환란 성도들은 계시록 여기 7장 여기 보시면 14절에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대환란의 이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옷을 씻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살아남으려면. 아마 대부분 체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복음들입니다. 천국 복음이 다르고 은혜의 복음이 다르고 영원한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셔서 다르게 이제 다루십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그냥 무단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방인인가 아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두 그룹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없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 그래서 남자나 여자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야곱의 12아들의 그 실제적인 피인가 아니면 기타 민족인가를 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으면 둘 다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죠.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걸 모르면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이 마음대로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안식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지키라 한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단들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 작동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누구를 의뢰합니까? 항상 유대인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죄인들은 개로 취급합니다. 왜 개로 취급하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여기 이방 여인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데 예수님 그래 맞아 너 개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표되어 있는 유대인 성도하고 흰 옷 입은 이방인 성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율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율법파에 있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양한 이단들을 여러분이 싸움과의 그러한 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또 장길자, 안산홍 이 인간들이 또 파고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그리스를 갔을 때도 그 어떤 멋진 한 분이 그 문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아주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단어이긴 한 이 인간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이단처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여자는 우먼이지 않습니까? 자궁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죠? 몸이 변화될 때는 자궁이 없는 남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여성이 없는 겁니다. 전부 남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남자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 이걸 모르고 뭐 여성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독생녀 얘기 들으셨죠? 뭐 통일교 세계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독생녀가 나오고 장길자와 같은 여자 마귀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한 번씩 다 찾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의 이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이방인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이죠. 지옥에 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서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합니다.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 무슨 신학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한국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는다. 구약의 모든 축복은 교회가 가진다. 말하는 순간에 유대인을 홀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성경에 장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저주해서 흥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모두가 배교에 돌아서 있지만 언젠가 다 돌아옵니다. 대화관을 거쳐서. 로마서 11장 25, 26절을 보시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 충만한 수가 아닙니다. 개혁성경이나 NIV는 여기 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 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이방인의 죄악들이 차면 이 말입니다. 항상 죄악의 잔이 차면 그 개인이든 민족이든 끝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서 끊지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돌아옵니다. 대환란을 거치면 다시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그 면류관이나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아,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안식교인입니다. 유대인에게 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붙드는 겁니다. 안식교. 자,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쌓아서 뭘 이제 아셔야 되냐면 영접을 알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그 아주머니하고 통화할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웠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자기 병 고침 받은 얘기하고 우울증 고침 받은 얘기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왕이 아니냐고. 아, 물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서는 왕이지. 근데 이 지구에 그럼 누가 통치자냐고. 사탄이 통치한다고. 지구는 위임을 받았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가져가 있다고. 위임 통치를 한다고 마귀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윗처럼 왕권을 상실했다고. 지금은 위임했다고 걔한테. 그러니까 언젠가 이 왕권을 잡으러 오실 거라고. 재림 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믿는 자와 영접한 자와 같다 그랬죠. 이 영접이 뭐냐면 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뭐 왕으로 모십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형리의 그 영접기도는 지옥으로 보내는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기도 영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어야죠.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여기 14절,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도 영접이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아직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전입니다. 아무도 메시아, 구약의 왕으로 이때는 영접해야 되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왕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왕으로 모실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희석되어 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왜 들어보냐면 구주로 영접했는데 혹시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왕으로 영접했다고 말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몇 가지. 물어보면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화를 냅니다.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아니, 왕 말고 당신이 죄인임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구나 하고 믿은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라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 정도. 그것도 없어. 아니면 중학교 때 이 정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그것도 전혀 없어. 이상하죠. 그걸 없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접하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랑과 관계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한 날짜를 물론 수첩에 적어두지 않으면 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행진할 때 그거 안 떠오릅니까? 주례사 쌤 써있고. 항상 제가 이하로 둡니다. 아니 다 몰라 그러면 부패할 때 먹던 그래도 생각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결혼 안 한 인간이죠. 그거 어떻게 자국학대 우기는 겁니까? 영접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 영접기도 읽어보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고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언제보다도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네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씻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말을 못해. 어떤 목사가 얘기합니다. 구원 간증한다 그러면 무슨 폐병 나은 얘기나 하고. 아니 폐병 나은 얘기 말고 그건 병원에도 많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증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을 만한 게 또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보시면 자, 여기 구약 시대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죽죠.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잘 경고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하는 사람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대환란 때에도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두 가지 구원 열차 여러분 들으셨죠? 대환란 때의 구원 열차는 열차 타고 잘 가다가 튕겨 나갑니다. 경배하거나 표받으면.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죠. 교회 시대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내립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내가 내리려고 그래도. 이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인간은 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6절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열차에 못합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입니다. 이것으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 구원 요체에 탄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으면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여기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이 천년왕국 때인데 이것을 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손 자르고 다 발 자르면 눈 뽑아내면 전부 장애인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십시오. 이 천년왕국 때는 에돔 지역에 실제로 불타는 불못이 있습니다. 산채로 던져지는 겁니다. 몬도 불에 타 죽고 혼도 지옥에 던져질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은 아까 여러분 보셨죠? 3장, 4장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 왕국에서의 이게 헌법입니다.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너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었다가도 천년을 못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 많은 구절들이 교회 시대의 구원이 영원함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의 살과 몸과 뼈의 지체임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딱 겁을 먹기 시작하면 영적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시고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첫 번째 포스터를 썼어요. 이렇게 이 포스터에 뭐라고 썼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제일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딱 크게 써놓고 이제 13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번 미혹된 사람들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포스터부터 잘못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저주받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이게 지옥의 저주입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 복으로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이거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하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666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 땅의 거짓 목사들이 666이라 그러고 666 표 받는 사람이 누구냐 666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말이 많네. 갈라디아서 여기 1장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밖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 잘 안 믿더니만 너 다른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빨리 믿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가 대화원한테 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교회 시대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시고 영적 기도만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러고 물론 영적 기도를 입술로 근성으로 따라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영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그러한 마귀적인 것들에 여러분 끌리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에 위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